하겠습니다. 이젠 좀 지내실만 하시지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무덥던 그 무더위가 어제는 선뜻 아침에 또 밤에 선뜻한 느낌이 들 정도로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무더위도 지나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속이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풀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이 기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던 공생의 기간 중 맨 마지막 일주일, 흔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일컫는 그 마지막 고난주간 중에 초두에 일어난 일입니다. 월요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백성들의 그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은 11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셔서 자세히 둘러보시고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감람산 쪽에 있는 그 베다니 마을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다니 마을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셔서 아마 아침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아침 식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뭐 먹을 만한 것이 없을까 싶어서 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것이 열매를 맺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잎사귀를 이렇게 뒤져가면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전혀 맺혀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다음날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채 말라서 죽어 있더라.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기사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모든 사역들은 다 고치시고 살리시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은 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은 파괴적인 기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파괴적인 기적을 행하신 적이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애 처음으로 파괴적인 기적, 그러니까 죽이시는 기적, 파멸시키고 죽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점에 있어서 이 기사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파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서 죽게 하는 이 기적이 아직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무화과의 철이 아닌 때에 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3절 끝에 보면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는 철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거는 자연의 순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철학자였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란 분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했습니다. 예수님이 상식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분이 아닐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아직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철이 아닌 때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다. 이거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어제 종려나무 가지로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은 먼저 들어가셔서 성전을 자세히 둘러보셨다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 모든 되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다음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신 주님은 뭘 하셨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발칵 뒤집어 버리는 이른바 성전 곽청, 성전을 청소하는 대대적인 성전 뒤집기를 예수님이 시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다음날 다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보면요, A, B, A 다시 이런 구조예요.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성전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결과가 나와요. 이런 그 성전과 무화과 나무가 교대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렇게 엮어져 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성전과 무화과 나무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셨던 그 모든 성전 안에 있는 모습과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철이 아닌 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하셨습니까? 이걸 알려면은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한 3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맨 첫 번 열매는 3월 그리고 4월 초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맺히는 열매를 애벌, 초벌 열매라고 그러는데요, 파게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파게라고 불러요. 파게라는 그 무화과 열매는 3월 말 4월 초에 맺히는 당도가 훨씬 떨어지고 일반 무화과보다 크기도 아주 작아요. 크기 작고 당도도 떨어지고 상품성이 없어요. 찌질이 무화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열매는 3월 말 4월 초순에 맺힙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를 따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 제대로 상품성 있는 6월달과 9월달에 맺히는 무화과가 맺히지 않게 돼요. 6월달에 두 번째 무화과가 맺힐 때 찌질이 무화과 3월달에 달리는 거, 이걸 먼저 따주어야만 다음에 무화과가 제대로 큰 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 주인들은 이 초벌에 맺히는 이 애벌 찌질인 무화과는 아무나 따먹게 했어요. 이거를 사실은 노동력을 들여서 일일이 다 따줘야만
다음에 상품성 있는 무화과가 6월 달에 맺히는데 일일이 노동력을 투입하면은 그것이 지출이 되니까 아무나 길 가는 나그네든지 어린아이들이든지 동네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이 찌질이 초벌 열리는 무화과 열매는 아무나 따먹게 허용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건비 절약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었던 때는 바로 6월절을 앞에 두고 있었던 때예요.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 부활절이 있는 때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보다 한 일주일쯤 앞선 그런 시점이죠. 계절적으로 보면 4월 초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본격적인 상품성 있는 무화과가 맺히는 6월, 무화과의 철, 6월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찌질이 파괴 무화과가 맺히는 계절이기는 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국민의 백성의 90%는 가난한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겨울 동안에 그들은 간식거리가 없었어요. 과일 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섭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봄에 맺히는 이 찌질이 무화과 파괴가 열리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는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는 공짜 간식이었어요. 아이들도 이 무화과 비록 당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먹을 거리가 없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요긴한 간식거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찾았다는 것은 제대로 된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부르고요. 이 찌질인 무화과는 파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이라는 단어, 베이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베이트 파괴라는 그 단어에서 벳바게라는 마을 이름이 나온 거예요. 감람산에 있는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동네 중에 벳바게, 또 다른 감람산에 있었던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베이트,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단어에다가 테에나가 상품성 있는 제대로 된 무화과예요. 그것이 합해진 합성어 베이트 테에나에서 베다니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시고 지금 올라오시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테에나 무화과는 아직 맺힐 때가 아니지만은 초벌 에볼의 찌질이 무화과의 파괴에는 달려있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그 파괴를 찾으신 거예요. 그럼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괴가 달리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여러분, 이 파괴가 달리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테에나의 무화과가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불임인지 아닌지, 불임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3월 말 4월 초에 맺히는 이 파괴, 이 초벌, 찌질이 무화과가 달리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달리지 않는 나무는 그 다음에 무화과 철이 되어도 제대로 된 테에나의 무화과를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런 나무들은 가끔 이런 나무가 나온대요. 그런 이런 나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버리게 돼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한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그 맡은 관리하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내가 1년 더 잘 가꿀 터이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결국 베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불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배고픈데 먹을 거를 안 준다고 홧김에 아무데나 갔다가 화를 풀어버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데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나타내기 위한 예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데 많이 쓰였어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그렇게 보았다.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보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서 종종 표현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앞에 성전 이야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 또 성전에서 행하신 일,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죽은 일, 이게 교대교대로 나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성전 예배와 관계되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요? 겉모습만 그럴듯하여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그냥 그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이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감탄하면서 말했을 정도로 그 건물의 외양과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 제사와 각종 제사들,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모든 행렬들과 그 모습들, 겉모습은 굉장히 그럴듯했어요. 마치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래서 열매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전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정작 맺혀져야 될 열매는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그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은 화려하게 건물을 세우고 꾸미고 그 안에서 제사라는 종교적인 형식은 너희가 왕성하게 펼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그것은 너희가 맺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하여서 너희는 속이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런 성전 예배, 이런 성전 제도,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예수님이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이 그 나라의 영적 실상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나라인데 그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 10만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성전도 불살라버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가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그 지배권 계급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징하고 적용되는 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무화과 나무를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이 오늘 보면 영적 무화과 나무예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찾아오셔서 그 열매를 찾으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잎사귀 하나하나 뒤지시면서 열매가 있나? 비록 찌질이 무화과 파괴일지라도, 제대로 된 상품성 있는 큰 열매가 아니더라도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볼품없고 당도도 떨어지고 크기도 조그맣고 그런 볼품없는 열매일지라도 그걸 맺고 있는가 주님이 들추어 보시고 찾으신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찾으실 때 그 찌질이 무화과 열매라도 맺고 있으면 그것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지만 그 찌질이 무화과 열매조차도 맺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이 그런 심령도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상수로 보기 좋으라고 가꾸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실수예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만 그 나무의 존재 목적, 그 나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또 다른 무화과 나무예요.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자세히 둘러보시고 우리의 잎사귀 하나하나를 다 넘기시면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있나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알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주님이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그 성전에 주님이 진노를 쏟아내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다 상을 둘러부시고 장사판을 뒤집으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원래 그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장소로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장사치들의 장사판 소굴이 되고 말았다. 그런 주님의 진단이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판이나 마찬가지. 짐승들을 매매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제사자들을 위하여서 소, 양, 염소, 비둘기 각종 짐승들을 그 성전 마당에 갖다가 다 펴놓고 그 마당에서 그 짐승들을 팔았어요. 그 짐승들의 배설물 하며 그야말로 우시장이 따로 없고 돗대기 시장판이 따로 없어요. 호객 행위를 하고 장사꾼들의 그 목청 높여서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 그 속에서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실종됐어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에 그 인생에 기도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하나는 기도해야 될 장소인데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형식에 불과했다. 제사라는 이 형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채로 제사라는 형식만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는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맺혀져 있지 않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종교 행위는 있는데, 제사 행위는 있고 예배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관계는 끊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속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성전이 있고 그들이 꼬박꼬박 성전에 찾아와서 율법에 정한 규례에 따라서 제사 드리고 있다는 것. 성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그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위치에서 제사 행위를 날마다 드리고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다 속고 있었어요. 스스로 속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종교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지금 연결되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줄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큰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형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매스컴에 불미한 그와 같은 사례로서 대형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요.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기준은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열매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뭡니까?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업적이 아니고요, 우리 변화된 삶, 변화된 성품, 그것이 열매예요. 그 변화된 삶과 변화된 성품을 가져오는 기초는 뭐냐? 그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밀접한 영적 관계. 거기에 기초해서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삶이 변화된 것도 없고 성품이 변화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감이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 가지고, 교회에 내가 직분이 뭐라는 것 가지고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예?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가지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 행위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생생한 영적 관계, 밀접한 연결이 되고 있느냐?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영적 관계, 그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걸리죠. 세월이 걸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비록 크기가 작고 당도가 떨어지고 미성숙하고 초라한 찌질이 파괴 무화과일지라도 그거 맺혀야 돼요. 그것도 맺히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 영혼은 불임이에요. 자기가 영적 불임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한 해, 두 해 걸음을 주고 기다려보다가 계속 그 상태이면 결국은 그 나무는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입만 무성하여서 속이는 무화과 나무는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찌질이 무화과라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은 찌질이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거라도 맺히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속이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생활,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으로 선포하셨던 주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죽어있는 채로 종교 활동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다 된 것인 양 자부하는 그런 군상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될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